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로마서 한 주가 더 남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이 총 결산을 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 그들이 배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거스른다. 이 거스른다. 오늘은 이 말씀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거스르다. 이 단어가 명사로는, 헬라어 명사로는 스칸달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사로는 스칸달리죠.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만큼 성경에 중요한 단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잘 정립하면 성경 복음서를 읽든 서신서를 읽으시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하리라 봅니다. 이 스칸달론, 스칸달리죠.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경에 보면 실족하다, 넘어지다, 범죄하다, 오해하다, 올무, 또 버리다, 배척하다, 이러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할 때 스칸달론, 스칸달리조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스칸달론, 스칸달리조를 언어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귀에 익숙해지도록.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도 오늘은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칸달론, 스칸달리조,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그러니까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런 게 있으려고요, 목사님. 아니에요. 이 단어는
스칸달리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에요. 거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럼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받아주세요. 받아주시는데 이 스칸달리조가 일어난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끝이에요. 우리가 전에 배운 헬라어 단어 중에 파라픽토라는 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리되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것을 파라픽토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분리됐다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보면 로마서를 이미 우리가 다 배워왔습니다. 5장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분리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세요.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됐는데 이런 분리는 어떤 분리냐면 회복 가능한 분리예요. 회복될 수 있는. 그런데 스칸달론이나 스칸달리조, 명사와 동사라고 했어요. 이 의미는 하나님과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단절이에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왕이면 그들도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전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거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신비한 체험들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거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는데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령한 체험들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6장에는 스칸달론,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어요. 쓰진 않았지만 스칸달리조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본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그 내용이 스칸달리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영원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았는데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잠시 스칸달론이나 스칸달리주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되어지는 것과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스칸달리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실족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족하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의 반대는 임마누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게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해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풀어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목회자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막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물론 인간적인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죠. 감동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까지예요. 그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분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족됐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알기 쉽게 육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신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는 인사도 간음함이니라. 여기 이혼증서 31절에 보면 이혼증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헤어지는 것 아닙니까? 뭐 이유가 있겠죠. 이혼증서를 써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여기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이혼증서라고 명확하게 명시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혼 증서를 준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헤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헤어진. 영적인 스칸달리조를 육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스칸달리조, 하나님께로부터 실족되었다. 이렇게 되면 감이 와요, 안 와요?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정도가 아니라 끝난 거예요. 영원히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육적으로 무슨 관계예요? 이제 완전히 결별의 관계예요. 다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스칸달리조를 설명해 놓은 게 마태복음 5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고향에서는 어떠셨어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배척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 배척을 받았다는 그 표현도 스칸달이죠. 사람들이 그냥 귀찮아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 자기들이 결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의미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실제로 버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스승을 완전히 배반한 거 아니에요.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배반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가 앞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 오늘 밤과 같은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너희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스칸달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영원히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끝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이 스칸달리조를 올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올무하면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발람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발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크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읽어보면은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미혹한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을까?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발람이 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자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별하도록 실족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또 발락 사이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제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주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기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과 2절에.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다가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 2절에 실족이라고 번역된 게 스칸달리조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죄를 범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예요. 오늘은 헬라어를 좀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저질렀어. 죄를 막 흉악한 죄를 저지르면 안 되긴 하죠. 안 되긴 하는데 사람들은 그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고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져요. 단지 뭐 목회자나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가급적이면 우리가 죄하고 좀 멀어지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규범, 정해진 규범을 지키는 것도 주님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지키는 것 아닙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안 지려고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실족이란 단어와 죄를 범하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한데 실족이란 단어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죄. 그래서 그 죄책감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죠. 회개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죄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실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다시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도 회개하잖아요.
그럼 주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7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것이 더 확대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 그럼 또 계산해요, 우리는. 490번. 용서해 주잖아요. 죄는 그런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지은 것 몇 번씩 저도 회개하면 용서하는 것 용서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죄 가지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죄 짓는 거 이거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으로 잘못했어.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마르티아 이 죄를 짓는 게 100데나리온의 죄라면 이 실족이라는 것은 얼마만큼의 죄냐면 1만 달란트의 죄예요.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 가치가 안 되죠. 굉장히 큰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족과 죄라는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말로 인자를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면 뭐예요? 영원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미가 뭐예요? 스칸달리조예요. 거기에도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았지만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방금 전에 함께 읽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손이 실족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라버리래요. 실족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잘라버리고 차라리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내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 내용이 그런 겁니다. 본문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최후 통첩을 하는 거예요. 권한다 라고 했지만 이게 부드러운 권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뭐예요? 비장한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경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인 거예요. 최종적인 거. 아니 주님을 잘 섬기다가 실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러겠지? 누가 장담해요? 그걸.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난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쟁을 일으킬까요? 거치게 할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다는 게 뭐예요? 인본적이라는 거예요. 인본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신본의 믿음이 아니라 인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죠. 그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을 살피라고 했어요. 살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주 유심히 주의 깊게 잘 관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관찰하라고 그럽니까?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는 과연 신분의 믿음인가 인본의 믿음인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알지만 무엇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이 말씀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족한 사람은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쟁을 일으켜요. 거스려요. 아주 대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누구보다도 바르게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데, 임마누엘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분별력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 거치게 하는 자들을 우리는 살펴야 돼요. 이단들도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이 인본으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들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떠나야 돼요. 그리고 18절 끝부분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순진한 자들이 뭐예요? 순진한 자들이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면 뭐예요? 같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인본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자기들의 배만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진한 자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더 주님께 집중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하세요. 그분은 실제로 계세요. 가상현실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그분이 내 일생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분쟁을 하려고 해요. 그럼 같이 맞섭니까? 맞설 필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논쟁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논쟁한다고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이들에게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즉시 떠나요. 즉시. 그냥 미적미적 될 필요 없어요. 즉시 떠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잘 보존될 수가 있어요. 즉시 떠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미정미적 돼요? 문기적 됩니까? 아니에요. 즉시 가죠. 또 즉시 간 사람 한 사람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갔다 와라. 그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누구를 데려오고 옵니까?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를 데려오는데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주일은 머물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을 누가 해야 돼요? 리브가 가야 돼요. 리브가 어떻게 하죠? 다음날 일어나서 떠납니다. 즉시 떠나는 거예요. 즉시. 그들에게서 떠나라. 즉시 떠나야 돼요. 이런 데서 문기적 되면 안 돼요. 내가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도 잘하니까 한번 어떻게 해볼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귀는 무엇을 노리죠? 틈을 노립니다. 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일에나 또 내가 떠나야 될 때, 이거는 아니구나.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구나. 거기서 무슨 교훈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바로 떠나십시오. 해야 될 때 미루지도 마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언제쯤 가서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즉시 떠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회인데 놓치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만 놓치지 않은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인본적이에요. 자기 배만 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19절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어요. 바울이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어떤 순종입니까? 주 안에서 신본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성령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쳐서 소망이 넘쳐서 사랑이 넘쳐서 하는 그러한 순종.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는데 바울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다. 영적으로 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결국 인본적으로 악한 것, 거기에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평강의 하나님이 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히 임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내리는 그 발걸음에 항상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 짧은 시간 이것저것 성경 찾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신령한 것을 맛보아도 맛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런 자리에 가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지금도 사방을 다니면서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서 그 순진한 사람들을 하루속히 주님께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은 실족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족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말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성도들과 관계된 분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결별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